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제가 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역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저를 또 격려해 준다고 우리 사역자 한 명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AI가 전해주는 유머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무슨 유머냐면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책 이름이 여성의 이름으로 책이 정해진 게 3권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뭐냐면 에스더서, 에스더가 여인이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룻기래요. 근데 3권이 있대. 세 번째 책이 뭐냐면 민수기랍니다. 민수기. 지금 못 읽는 분 있죠? 그럼 여러분은 저보다 더 아픈 사람입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서로 유쾌하게 기분 좋게 또 오늘 주일을 보내시면 좋겠는데, 지난 주일은 제가 중간에 이렇게 개투 요원의 도움으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오늘 끝까지 한번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박수까지는 그렇고요. 여러분 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아마 자녀들의 성적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터인데, 그래도 믿음의 부모라면 신앙의 어떤 걱정, 자녀의 신앙에 대한 고민이 꽤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아이가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걱정이 많아요. 또 머리가 굵어서 객지에 있는 아이면 이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가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죠. 더욱이 우리 아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는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주는 그 정도 말고, 그럼 만났다면 언제 만났는가? 우리 아이, 우리 손주, 우리 손녀의 신앙을 이대로 그냥 둬도 괜찮은 것까라는 그런 걱정이 꽤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신앙의 세대 계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일단 오늘 본문과도 같은 신명기 어떻게 강조하는지 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고 말하냐면 시편 시인의 입술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는데요.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한대.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후대에게 전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는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에 붉은 세우로 됐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후대 곧 태어날 자손, 이 자손하고 중간에 나오는 그들의 자손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들의 자손은 앞에 나오는 후대 곧 태어날 자손의 자손인 거죠. 이건 뭐죠? 믿음의 세대 계승. 그 세대 계승이 일어나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도록 한다고요? 하나님께 두도록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도록 한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까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도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정말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은 했습니다만 실은 이렇게 걱정이 되죠.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명기도요, 이 걱정이 하나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를 다 나란히 보여주면서까지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반대로 불순종했을 경우에 어떻게?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이번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면서 당부를 하죠. 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진짜 이제 다음 세대밖에 없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식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바야흐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모세가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남겨지는 출애굽의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 하나 가득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모세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들려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펼친 신명기 32편 32장 그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절 바로 앞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모세 노래 방식, 우리는 책으로 기록됐으니까 이게 노래인가 싶습니다만은 노래 방식으로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 줬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각인되기가 어려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불려지고 각인되어지면 좀처럼 떠나지 않죠. 계속 흥얼거리게 되어지죠. 오래 기억되어지잖아요. 오래 기억되어지도록 한 모세의 노래 중에 말이에요, 우리의 고민, 믿음의 세대 개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 자,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네 아버지에게 뭐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물으래요. 어른들에게 뭐 하라고요? 물으래요. 따라 하십시다. 자녀는 묻고, 자녀는 묻고, 한 번 더, 자녀는 묻고. 자녀는 묻고. 그러니까 신앙의 세대 개성을 원하면 자녀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묻는 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성경에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에 같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 제자들이요 멍청하게 물었을 때, 특히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간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실도요, 우리 경산주한 교육자실도 사역적으로 성과를 내고 또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 잘 묻는 사역자. 목사님, 이걸 왜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그걸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양떼들에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해가 돼요. 물으면 준비가 돼요. 그래서 사역적인 성과를 내게 돼요. 근데 묻지를 않으면 늘 전에 교회에서 하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요. 또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내면에 불만이 쌓여요. 불만까지는 아니어도 그 질문이 내면에 갇혀버려요. 계속 갇혀요. 근데 이걸 꺼내서 물으면 어떻게 되느냐? 답을 얻게 되어지죠. 어떤 질문은 당신의 벽을 깬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본 학교죠. MIT의 할 그레거슨 교수가 쓴 책인데, 이 교수가 무려 200명 가까운 창의적인 사상가, 또 어떤 최고의 기업의 경영가, 이런 사람들을 쫙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질문이 답이다라는 결과.
혁신, 새로운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 딱 직면하면 답을 찾는 일에 골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왜 사과가 떨어질까라는 그 질문을 했잖아요. 유턴이 질문했죠. 그 질문 때문에 우리가 중력을 발견했다. 질문이 있어서 답을 얻게 되어졌다. 전기가 뭘까라는 그 질문, 에디슨의 질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인가? 아인슈타인의 질문이죠. 그 질문 덕분에 상대성 이론을 알게 되었잖아. 아니, 컴퓨터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없을까? 튜링의 질문 덕분에 AI 시대가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크는 뭐라고 말하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요, 하루에 적어도 4분 오직 질문만 하는 질문 버스트의 시간, 막 질문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답을 찾지 말고 가능한 모든 질문을 던지면서 창의적인 전환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꾼 것은 정답이 아니라 언제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이미 이걸 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연습합니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언제 연습합니까? 제자훈련 D형 큐티를 할 때 영과 묵상의 Why 질문.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고물에서 정말 주무신 게 맞을 걸까? 정말 풍랑을 잠잠케 하셨나?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서 막 성이 확 열려버려. 우와, 막 깨달음이 막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질문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질문을 한자로 풀어도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저렇게 되어지죠. 첫 글자는 잘 몰라도 두 번째 글자는 다 합니다. 물을 문자죠. 물을 문자를 좀 구성을 보면 어떻게 되냐? 문문에다 입구자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문을 연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입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집에 아이가 있었어요. 꼬맹이가 있었는데 물어요. 아빠, 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두 개를 이 앞에 주셨냐고. 그 질문이 요즘은 뭐냐면, 눈이 두 개가 필요하면 앞에요 이마빵이 하나 이렇게 주고 뒤통수에 하나 눈을 주면 앞뒤로 이렇게 다 보고 뒤에서 날라온 공도 피하고 안 좋냐고. 여러분, 그런 질문을 아이가 해오면 어떻게 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 뭐 비싼 쌀밥 먹고 만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아빠도 대충 얼버무리는 지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성경학교를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학교를 참석했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온 거예요. 아빠, 알았어요. 하나님이 눈을 두 개를 앞에 이렇게 주신 것은, 그리고 뒤에 없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래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이가 질문을 하니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질문 꽤나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질문이 많았던 소년, 소녀였어요. 근데 어느덧 어른이 되고 나니까 다 아는 사람이 되었어. 다 알아. 그래서 묻질 않아. 아마 대신에 돈 버는 질문은 하면서 살죠. 어디서 돈을 버는가?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해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영혼에 관한 질문과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계는 보지만 시간을 묻지 않아요. 길을 걷지만 방향을 묻지 않아요. 웃음을 지어요. 그렇지만 기쁨을 묻지를 않는 거죠.
최근 주일마다 언급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해가닥 뒤집어지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성경 읽은 분들 대답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질문. 주여, 니시오니까.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첫 번째, 니시오니까 정체성에 관한 질문. 무엇을 하오리까? 사명에 관한 질문.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도록 이끌었던 거죠. 여러분, 물으면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뒤집어 보십시다. 안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물어요. 그럼 단절이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신앙의 세대 계승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안 물으면 단절이에요. 부부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살아요. 살을 썩고 살아요. 그래도 안 물어요. 안 물으면 부부간에 단절이에요. 올여름에 성교로 부서에서 섬겨요. 섬기지만 서로 안 물으면, 교육자에게 묻지도 않고 교사에게 묻지도 않고 서로 안 물어요. 안 물으면 자기 방식대로 각자 단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500년 된 시간장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뭐예요? 며느리가 안 묻는데 뭐. 그럼 단절이에요. 끊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묻나요? 묻지를 않죠. 오히려 부모가 안달이 나가지고는 학교 어땠냐고 물어보고 주일날 교회 가서는 예배 어땠냐고 물어봐요. 애들이 귀찮아하는 것이 얼굴에 막 역력해. 표정이 역력하니까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물어봐요. 괜찮냐고, 예배 괜찮았냐고. 근데 대답이 없어. 일십이야. 안 일십이야. 그냥 혹 답이 와도 답이 이렇게 와. 뭔 상관? 그 뭐라 하잖아요. 뭐라 이제 그래도 아빠 궁금하잖아. 예배 어땠냐고 그렇게 물으면 답이 두 글자로 와. 기억, 치읓. 그래서 기억, 치읓이 뭐의 약자더라. 아, 괜찮아의 약자구나. 그렇게 나는 생각했는데 애는 귀찮아했던 거예요. 기억, 치읓. 또 부모가 뭐라 해요. 그럼 또 하나 답이 와요. 아이, 꼰대, 핵꼰대,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라 대화라 시도를 해보려고, 핸드폰이라든지 IT 이런 장비들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알아도 이렇게라도 아이와 뭔가 대화를 해보려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대답이 뭐예요? 헐, 아빠 이거 진짜 몰라? 우와, 노답이다, 노답. 패고 싶다, 내 진짜. 쫓아가지고, 씨. 근데 화나는 마음을 딱 조장쳐 놓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왜 안 물을까요, 아이들이? 아니, 내가 인생을 살아도 훨씬 많이 살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왜 안 물어? 아니, 그런 건 둘째 치고 신앙에 관련해서 왜 안 물을까요? 나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신앙의 연차가 횟수가 얼만데 왜 안 물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애들 표현을 할게요. 안 궁금해요. 그러니 물을 것도 없는 거죠. 자, 근데 진짜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로 안 궁금할까? 실은 그 세계를 몰라서 안 궁금한 거예요.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안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못 묻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제대를 했어요. 공수부대 특전사를 제대를 했는데 근무할 때 어느 날 제가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더니 공수부대들이 쓰는 그 검은 베레모가 있어요. 검은 베레모.
이걸 벗어 보이고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이거 쓸 때는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 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 배지의 의미, 이게 독수리의 의미가 뭔지 그걸 막 장황하게 막 설명해. 진짜 나는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근데 막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세계를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라. 그 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준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귀뚱으로 들었어요. 귀뚱으로 듣는데 저한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 아빠, 방위도 사역해요? 사격. 샤, 방위도 사격한다. 내가 했다. 아빠, 그 다음에 아주 치명적인 한 칼날. 아빠, 방위도 하생방해요? 그래요. 나도 했다. 눈물 콧물 다 났다. 그 말은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세계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아빠는 방이었지만 그래도 F-16 전투 비행대대에서 제가 근무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러면 뭐 방위가 비행기 날개 닦았겠지 뭐. 나는 그래도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공수부대니까 낙하하는 훈련하고 실제 점프도 했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이가 경험해야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맛봐야 질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가 있나요? 우리 아이가 맛본 예수님 얘기가 있나요? 그 세계를 경험해야, 찬양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해야, 그래야 아버지한테 물어오죠. 엄마한테 물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녀에게 물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게 있어요. 전제되는 걸 보세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니까 그냥 물으라가 아니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으라.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을 때, 그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못 묻는가? 뭘 알아야 묻죠. 경험한 게 있어야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죠. 여러분, 올여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올 수 있도록 경험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치부 아이들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목양집을 찾아왔어요. 원래 성경학교 주제가 신호를 따라가는 위대한 탐험대라는 주제여가지고 지난 주에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당의 장모님들 찾아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제 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고 나오네, 저렇게 용돈도 주고 세뱃돈 주듯이 그렇게 줬어요. 자, 물어봅니다. 고개 들고, 고개 드세요. 고개를 계속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렇게 담임 목사와 함께 사진도 찍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어느 날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동네 아저씨 취급할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이파이브를 할까요? 동네 아저씨 하이파이브. 예, 그 아이가 3대가 하는 금요 성령집회에 함께 나와서 이제 특세나 이럴 때 나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막 그러면 줄이를 틀고 막 그렇게 앉아 있을까? 아니면 저랑 호흡을 맞춰가면서 아멘도 하고, 예,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설교를 어느 쪽, 줄이를 트는 쪽일까요? 호흡을 맞추는 쪽일까요? 예,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 수련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학교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이들에게 영적 경험이, 할 수만 있으면 성교도 보내야 돼요. 경험하면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수련회 때 옆에 친구가 찬양 시간에 손을 들더라? 물어봐요. 엄마, 친구들이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진짜 이상했어.
근데 나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울게 되어졌어. 근데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가 울컥울컥 왔어. 그게 뭐야? 물어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설교를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에 설교를 하면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ABCD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당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부모예요. 자녀가 질문할 수 있도록 신앙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더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 다음 세대들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주로 세 가지 정도는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출애굽 다음 세대니까 우리 부모 세대 우때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됐는가? 질문이 있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종살이를 했냐? 그 질문을 하면 대답이 성경이야. 창세기가 나와야 돼. 출애굽이 나와야 돼. 그 질문을 하면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름대로 똑똑하거든요.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이 똑똑해서 계산을 해봤겠지. 아니, 출애굽을 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까지 자기가 봐도 열흘이면 돼. 길어봐야 보름이면 돼. 왜 이 광야가 40년이나 뺑뺑이를 돌았는가? 진짜 40년이 걸렸다라는 게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에 1장에 기록해놨거든요.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냐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게 진짜 40년이 걸린 그 상황 속에서 이 출애굽의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궁금했죠. 또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야, 그러다가 우리도 뺑뺑이 도는 거 아니야? 나도 뺑뺑이 돌면서 광야 생활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러니까 괜히 뺑뺑이 돈 것이 아니다. 설명하면서 뭐라고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질문하니 대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물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답이 있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원망입니다. 왜 이렇게 뺑뺑이 도냐고. 쌓이면 원망입니다. 혹시 우리도 뺑뺑이 도는 거 아니냐? 안 물으면 쌓이면 막연한 불안이에요. 근데 이걸 물으면 그게 다 교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느냐? 거기에 깃들이는 수많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부모는 대답하고. 예. 몇 주 전에 북한 성교를 온 성도 목사님께서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죠.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북한 성교라는 목사님이 실제로 본인이 목격한 북한의 바짝 마른 굶주린, 지금 굶어 죽기 바로 직전인 그 아이들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굶어 죽기 바로 직전인데 이 아이들이 울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운다고 설명했잖아요. 왜 안 운다고요? 울어봤겠죠. 배가 고파서 울어봤겠죠. 그 울면 누가 젖을 물리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울어도 소용이 없어. 누가 주지를 않으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도 안 울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 물어봤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근데 부모들이 아무 대답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묻는 거예요. 아예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노래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의 부모들은 대답을 안 해. 설명을 안 해.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 부모의 신앙고백이 액기스로 딱 녹여져서 나의 언어로, 나의 고백으로, 그 나의 체험이 배어져 있는 그 대답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근데 여기에 별표하고 당구장 표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맨날 하는 다람쥐 쳇뽑기 돌듯 하는 그런 잔소리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아이고 또 한다 우리 아버지. 그런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빠른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설교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 여기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톡을 보내. 오늘 2부 예배 마치니까 어떤 목사님이 조금 긴 톡을 보냈어요. 긴 톡을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아버지한테 어릴 때 언제나 궁금한 것을 물었대요. 물었을 때 아버지의 대답은 늘 똑같대요. 말씀 보고 기도해라. 그 틀린 답은 아닌데 물었는데 말씀 보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묻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냐, 오늘 나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부모가 경험한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10년 전 얘기가 아니고 20년 전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정말 싱싱한 얘기, 벌떡벌떡 살아있는 얘기, 그걸 자녀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광고가 있었어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5초 만에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져 있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전에는 2004년이었는가요? 멜 깁슨이 자기의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는 영화예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영화는 전 생애를 다뤄요.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야. 그러니까 아이들과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찰스 디킨스의 그 예수의 생애라는 그 원작이 배경으로 한 그 영화죠. 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화로 뉴스로 직접 보도록 하십시다. 뉴스.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영화 킹 오브 킹스가 북미에서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로 친숙한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우리나라 제작사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작품이라 더 반가운 소식인데요. 제작사 모팩 스튜디오는 향후 애니메이션을 전도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전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19세기 런던에서 말썽꾸러기 막내 아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이야기해주며 시간여행을 떠나는 더 라이프 오브 아워 로드가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직접 각본하고 연출한 모팩 스튜디오 장성호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다룬 콘텐츠가 많아 보다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세기 런던에 거주하는 디킨스 가족은 일반적이고 익숙한 방식으로 디자인했다면 목수가 직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목각 인형처럼 각이 많이 진 스타일로, 또 이스라엘 땅의 배경과 성경 인물들을 독창적으로 구별해 표현한 겁니다.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친숙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매체라는 거죠. 어린아들인 월터의 시선으로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그 여행을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깨닫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일대학교 신학과와 총신대학교 등 탄탄한 신학적 자문을 바탕으로 탄생한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2015년부터 10년에 걸쳐 정성을 쏟은 장성호 대표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미국 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고, 이에 뜻을 함께한 스타 배우들의 참여로 작품은 더욱 생동감 있고 풍성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장 대표는 모든 과정 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영화가 부활절 때 미국에서 먼저 개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인데 한국에서 만든 건데 미국 시장에 기록을 세운, 흥행 기록을, 뭐 예를 들면 기생충 이런 건 다 그냥 다 뒤에요. 그냥 기록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난 주간에 개봉이 시작되어졌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시사회를 먼저 다녀왔거든요. 약간 제가 스포를 시켜드릴까요? 하지 말까? 실제로 영화를 보면요, 찰스 디킨스가 등장합니다. 찰스 디킨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스크루지 영감, 그죠? 뭐 그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데, 그래서 그때 시사에서 찾아온 양동근 씨 가운데 있잖아요. 양동근 씨가 더빙판의 베드로 목소리를 양동근 담당했거든요. 7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캐롤로 유명한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영화를 보면 이 찰스 디킨스가 아빠 역할로 나오는데, 극장 이제 관객들 앞에서 진짜 크리스마스 캐롤 이 작품을 낭독을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무대 뒤에서 지나치게 산만하고 이 장난꾸러기 아들 월터 덕분에 이 무대를 망쳐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엉망이 돼버립니다. 공연이 망쳐지니까 너무너무 막 실망되고, 그래서 아빠 디킨스가 아들을 집에 오면서 혼내주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내 캐서린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쓰고 있는 지금 작품이 있지 않냐고, 킹 오브 킹스. 근데 아들 월터가 늘 왕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냐고, 그래서 아더 왕이 최고라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진짜 킹 오브 킹 그 스토리를 당신이 들려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장가를 잘 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마누라를 잘 만나셔야 돼. 자,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킹 오브 킹, 예수님 스토리. 뭐 제가 더 스포하는 것보다 예고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Snow! just over. King Arthur! Get down from there! You are not King Arthur! Charles, you're going to tell him a great story about forgiveness. I'd like to tell you a story, son. And a young woman named Mary would soon bring a beautiful baby. Wait, stop.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It just so happens that this story is about a king. The king of kings. It has angels and wicked kings and miracles. There's not nearly enough food here to feed all of these people. I hope this helps. Look! There's something out there! Don't be afraid. This was a miracle to some, but a threat to others. Why don't we just turn the people against him? Take it! That's blasphemy! Blasphemy! It's time. Thank you, Dizzy.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래간만에 예수님의 생애, 전 생애를 다룬 영화, 그것도 애니메이션이니까 방학 때 얼마나 좋아요. 얘들아, 예수님 영화 보러 가자. 그렇게 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냥 덤벙덤벙 영화를 보고 나왔다. 큰일 날 수, 정말 쪽팔리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고편의 월터 꼬맹이처럼 우리 아이가 조금 머리가 굵으면 영화를 딱 보고 극장에 나오자마자 바로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아빠? 바로 물어볼 거예요. 아빠, 성경에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몰라. 그래, 성경이 있다고. 창세기 뒤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 정말 쪽팔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빠,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건 난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준비된 상황에서 가셔야 되죠. 그래서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2시에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을 위한 부모 교실을 마련했어요. 적어도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도대체 성경에 그 얘기가 어디 있는지 보자고요. 영화에 나오는 그 본문을 직접 보자고요. 보고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질문할 만한 그런 질문, 예상 질문을 다 뽑아 드릴게요. 이게 다 예상 질문이에요. 예상 질문, 이 책자를 다 드릴게요. 거기다 답이 다 있어요. 다 드릴 거예요. 오시면, 토요일 날 오시면. 그리고 또 하나, 은성수 아이가 질문을 할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럼 김보은 아빠가 대답을 할 거예요. 역할극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시간을 내세요. 특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하고 나서 영화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화가 시작되어지죠. 작년에 우리 교회가 철로 역정을 가지고 온 세대가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어졌잖아요. 또 한 가지 앞서 광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3대가 함께하는 특별금요 성령필을 앞두고 가족 신문 만들게 한다 그랬잖아요. 신문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문지 우리 아이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의 추억이 뭐고, 우리 가족의 어떤 가훈은 뭐고, 우리 가족은 뭐다,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자녀들은 묻고 부모는 대답하고, 맞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기억나니?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잖아. 우리 가족이 힘들어서 아빠가 너희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온 가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지. 대화가 시작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무슨 영화 관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무슨 가족신문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설명하려고, 말하려고.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자녀는 묻고 부모는 대답하는 그 속에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자녀는 안 물어요. 부모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 본문이 그것도 설명해 놨습니다. 나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 보니까 여술이는 나오는데, 여술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는 별칭이에요. 여술은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면 뭐합니까? 기름져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찼대요. 그리고 어떻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해요.
우리 경산주한계 가정 가운데 이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대에서 세대에게 찬양하겠습니다.